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4일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신들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이 아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구름 아래 있는 하늘이 아니고 별들의 하늘, 새들의 하늘,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하늘, 그 이상은 신들의 하늘인 것입니다. 신들의 하늘은 우주 밖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영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속할 수 있고 땅에서도 속할 수 있죠. 개나 돼지는 전부 땅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 천사들의 경우는 영적 존재니까 전부 하늘에 거하는데 우주 안에만 거하는 마귀 거하는 것이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도 천사지만은 이 우주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우주 안에 왔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과 사람을 수종드는 영, 두 가지가 있죠. 영들 가운데 사람을 수종드는 영은 주로 우주 안에 와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은 직장이 하늘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이 타락했을 때는 바로 사단이고 사람을 수종드는 영이 타락했을 때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종드는 영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꾼이에요. 종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데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하나님의 조물 가운데 특별히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과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은 동물같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고 그러나 영으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는 것이 뭐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여 있지만은 육신을 떠나면 바로 즉시 영은 가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죠. 물만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 암컷 수컷을 지었지 영을 부어주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래서 물만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두 가지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너무 강하면 하늘의 것이 이제 약해지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늘의 것이 강하면 세상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를 잘 이용하며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였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조물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는 하늘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 대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으로는 하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이 존재에 대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을 끊어 놓은 것이잖아요. 육으로는 하나님같이 죽고 영으로는 하나님같이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과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못살게 굴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천사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필요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위해서는 어떤 장소, 어떤 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만들려니까 하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과 하늘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니까 포대기가 필요한 것 같이 천사를 만들려니까 하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없이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있었다면 이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심코 생각하면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니까 하늘이 필요 없어요. 어디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이에요. 또 할렐루야가 뭡니까?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천사들아 찬송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으로서 빛으로서 어디든지 계신 것입니다. 영광이 얼마나 빠른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이 다 그 이름의 영광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요 하늘은 모형으로 축소한 것이 법계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옹호하는 가운데 그 이름의 영광을 보며 그 섬기는 천사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하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조물주라는 뜻인데 조상 그러니까 숫자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나의 표훈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이 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의 시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은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은 영원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상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들이 있지만은 신들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말, 더러운 것에서 구별, 천사들과도 구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갔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완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14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천사로서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왜냐? 천사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는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영생은 사람에게 주려니까 말씀이 명령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야 피조물에게 적용이 되니까 말씀이 명령으로 될 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명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수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체가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만 사단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배타적인 것 자체는 천사가 자기 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했기 때문에 타락자가 된 것입니다.
그놈이 바로 마귀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 때까지 재판 때까지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옥으로 그놈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누가 재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내가 재판하리라 이거죠. 화가 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거룩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천사든 사람이든 섬겨야 할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를 가둬놓고 구속해 놓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지옥으로 벌을 준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하나님은 원수로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는 바로 권세요 임금입니다. 그냥 권세와 임금은 동격인 것입니다. 권능이 아니라 권세는 임금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임금이 임하옵소서, 권세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같은 뜻이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임금이 심판하죠. 어느 나라든지 임금이 살려주고 벌하는 것, 임금이 하는 거니까 심판주는 바로 임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심판자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원수들이 정말 징그러우니 어서 오셔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마귀를 심판하러 오셔서 임금이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여 이 땅에서 초막셋을 지리까? 이렇게 물었죠. 여우도 주소가 있죠. 그러나 초막셋을 지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주소를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정죄받지 않았습니까? 정죄받으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형벌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제 폭발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폭발하기 전에 어서 나와라. 거기를 폭발할 거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유치장에 문 열어놓았으니까 나와라.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래서 롯의 가족 몇 사람만 나왔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참 전도하러 그냥 매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전도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면 죽는 거죠 뭐. 그래서 그때도 롯의 가족 몇 사람만 나왔듯이 이제도 이 많은 7억 인구가 있다고 하죠.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도 겨우 몇 사람밖에 못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 형벌을 금방 해본다면 마귀 속에 있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끄집어 내놓고 마귀를 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가지를 눌러놓고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응? 이렇게 하는 건데도 안 나오잖아요. 어?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믿어라.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도 안 나와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심판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독생자 품속에 계신 이가 임하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영원히 죄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린 예수님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100% 환영하고 100% 사모하는 것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왜? 오직 그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여 주여는 주의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신이란 뜻이에요. 구약 때는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종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들은 말인데 신문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구상에 있는 960개의 컴퓨터를 전부 연결시켜서 신이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냥 신이 있다고. 근데 신이 누구냐 하니까 컴퓨터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의 전 신상이 다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신상, 개인, 물건 사고 파는 거, 돈 벌고 몰래 쓰는 거 컴퓨터에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 몇십 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개인, 물건 사고 파는 거, 돈을 버는 거, 몰래 쓰는 거 컴퓨터에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의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것이죠. 질그릇 같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선물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구원은 과거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은 미래의 영생을 주리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빚을 갚아주고 미래의 영생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셨으면 끝났는데 그릇으로 쓰고 버리면 그만인데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물을 주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우주가 창조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끼 밥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 양식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자는 해와 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택한 자는 계명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자녀,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인생, 해와 비만 있으면 사는 자들, 이들도 다 밥을 먹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은 뭐 양식이 있는 것이 뭐 많잖아요. 1년 내내 먹을 양식도 있고 다 양식이 있지,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1년 먹을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합니까? 그러면 기도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식물을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일을 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일하고 먹게 해 주옵소서. 지금 먹는 이런 양식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을 하고 먹을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일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언제부터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섬기러 다녀요. 근데 뭐 저기 계란 삶아가지고 이제 단백질이니까 이제 그 저기 노숙자들 만나서 이제 논아주고 그러는데, 그 노숙자들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지보다도 더 길에서 자고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참 맨날 그거 입고 그리고 누가 뭐 이제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면 또 먹고.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달라 이 말이야. 일을 해서 이 먹는 음식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일을 갖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맨주먹으로 보내셨잖아요. 두보로또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갖지 말라, 일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 10장 1절로 보면 맨주먹으로 내보냈어요.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로 그 이하에 맨주먹으로 보냈지만 너희는 일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하는 것을, 일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하고 먹을 권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마감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어요. 죄란 말은 하나님께만 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 같이, 차용증을 소각함 같이, 차용증을 소각하면 다시 돈을 받지 못하죠. 또 다른 말로는 노예를 놓아줌 같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노예를 놓아줌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옛날에 죄인을 노예로 삼았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는 유지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을 받지 말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시험에 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악한 자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누가 합니까? 미혹의 영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한 번 미혹 들면 시험에 들면 근성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미혹의 영은 항상 오는 유혹이고 귀신은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말씀은 현재에서 구원을 얻고 말씀 현재 죄의 생활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미래 죄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미래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옵나이다. 그렇죠?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동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사단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넘받다가 넘어지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이 심부름하는 천사장이 지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넘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했다가 이제 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면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아는 신앙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렇게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아주 정말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